원래는 4월이면 제가 이제 착각을 해서 5월인 줄 알았는데 저녁 예배가 7시 30분인데 지난주에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렇게 모이고 다음 주부터는, 근데 또 다음 주일 밤에는 부활절 연합 예배라 또 1년에 한 번 꼭 저녁 예배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다음 수요일 밤부터서는 이제 저녁 7시 30분에 저녁에 예배가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또 특별 새벽 기도에도 1일부터 계속해서 진행하는 중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으셨더라도 내일 새벽부터라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주일 밤에 예수님의 진면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설교 10번째 시간인데요. 같은 제목이지만은 초점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지난 주일 밤에 살폈던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말씀에 초점을 두었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은 굉장히 많잖아요. 양은 어린 양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에요. 그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은 이것은 딱 그것.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유일한 어린 양이라는 의미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일한 어린 양. 왜 양이라는 표현을 요한이 썼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언어나 또 여러 가지 풍습이나 기록된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예요. 양은 뭐 하는데 주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물론 양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존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목축을 할 때 양을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양은 털도 내고 고기도 내고 기름도 내고 젖도 주고, 그래서 양은 굉장히 유익한 짐승이지만 또 실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제물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표현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유일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양이다 그런 어떤 관용적 단순한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제사하는 방식을 충분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우리들보다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표현이고 익숙하게 이해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다 담당시키셔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온 세상이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자기 몸으로 걸머지고 옮겨서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을 이해하면 왜 어린 양일까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면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지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거니시는 예수를 주의 깊게 보더니 그가 말한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초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주의 깊게 보았다는 번역이에요. 주의 깊게 보았다. 주의 깊게 본다는 것은 안을 들여다 본다. 혹은 본질을 살피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안을 들여다보는 그 본질이 뭔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보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29절에 이미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35절, 36절은 다른 장면이에요. 그런데 36절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29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36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냥 뭐가 빠졌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누구를 향해 말하냐면은 자기 제자들을 향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미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도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의미의 어린 양인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유일하신 어린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3주 전에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제가 설교를 했죠. 주일날 시간에 유일한 구원자라고 설교를 했어요. 3월 19일 주일날 낮 설교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흠없고 정결하신 어린 양으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겁니다. 어린 양도 많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도 많지만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 특별한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이 특별한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흠없고 정결한 양으로서 자신을 온전히 드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애셨다는 겁니다. 모두 다 없애셨다. 죄를 없애셨다. 이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무엇이, 어느 누가 죄를 없앨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너희들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은 너희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 망령될 행실에서 구속된, 다시 말하면은 너희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죄를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이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은도 금도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없어질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것마저도 없어지지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피 흘림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방법, 어떤 태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리심만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차례 너무 즐겨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지불하셨어. 지불했으니까, 값을 치렀으니까, 죄의 값을 치러버렸으니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흘림으로 죄의 값을 치러버렸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위대한 사람들, 또 주의, 사상, 철학, 그리고 또 그들의 의지, 이러한 것들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도 알미니아누스적인 신앙은 사람이 어떻게 해볼 줄 알아요. 사람이 어떻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인 나에게서 그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인 나에게서는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어린 양, 하나님의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유일한 어린 양, 세례 요한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졌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 가운데 가장 탁월한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섞어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혼합된 신앙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왜 가짜로 살면 안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나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오늘 몇 요일이에요?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면 수요일이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말을 해요. 첫째는 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을 헌신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래인데 자기가 예수님의 소유자도 아닌데 은 30에 팔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아요. 그게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우리가 물론 월요일 예수님,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그래서 종려주일 그렇게 지키고 요일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수요일날 오늘은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렸어. 또 가룟 유다가 배신했어. 내일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제자 베드로가 배신을 했어. 이런 정보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양은 처절하게 희생하는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희생하면서 나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완전히.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능이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굴복당하고,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사실은 오늘 좀 띄울까 하다가 좀 그런 영상은 또 조금 너무 잔인해서, 양을 죽이는 그 실제로 그 장면을 제가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양은 저항하지 않고 죽어가더라고요. 저항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은 저항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항할 힘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압도적으로 제압하시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완전히 굴복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철저하게 죽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나에게서 완전히 제거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본질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에서 완전히 자신을 다 내어놓으시고 처절하게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